부단히 배우고 노력하며 기쁘게 살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늙은 닭은 알을 못 낳게 되죠. 살도 굳어진 부위는 감각이 무뎌집니다. 제가 남자다 보니까 여성들은 항상 싱크대에 가서 무언가를 씻을 때는 고무장갑을 끼잖아요. 어쩌다 손에 물을 대는 남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귀찮게 왜 고무장갑 끼나 그냥 손으로 그냥 슉슉 닦아도 될 텐데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특히 겨울철에 물론 봄, 가을 때에도 자주 손에 물을 대니까 손가락이 거칠어지더라고요. 주로 교회에서는 커피보드 거기에다가 이제 수돗물을 담아서 끓인단 말이에요. 저는 그 끓인 물을 먹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정수기 물보다는 수돗물 먹는 것이 더 건강하다, 미네랄이 많이 있다, 이렇게 권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먹을 때는 수돗물을 그 전기보트에다 넣고 팔팔 끓인 다음에 그 물을 마시는데 손에 자꾸 물이 닿죠. 전기보트와 이런 데에다 물을 끓이면 몇 번 끓이고 나면 바닥에 허연 게 붙어 있어요. 아마도 염소, 수돗물에는 염소를 넣죠. 그런 것들이 침전돼서 보통 끓이면 다 날아간다 하는데 바닥에 뜨거운 표면에는 허연 게 붙어 있어요. 그럼 제가 스테인리스 그 수색 있죠? 그거를 또 이렇게 휘저는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손에 자꾸 마모가 되겠죠? 그래서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손에 지문이 사라진다 라는 얘기가 있듯이 수돗물도 자꾸 왼손으로 닦게 되면 표면이 거칠거칠해지고 아마도 지문도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굳은 살이 박혀지게 되면 감각이 점점점 굳어지겠죠. 그렇지만 늙은 닭이 되어도 털이 다 빠지고 나면 다시 알을 낳을 수 있기도 합니다. 굳은 살은 인이 배기고 있는 부위에 가급적 초기에 그 피부를 잘 관리하면은 새로운 아주 연하고 부드러운 살이 다시 돋아날 수가 있죠. 이처럼 늙은 닭이 되었다 할지라도 굳은 부위가 있다 할지라도 잘 관리하면 최대한 시간을 늘려가지고 감각도 회복할 수가 있고 다시 알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맹목적인 신앙에 빠져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면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과 이성적인 사고력이 결핍되도록 세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상식적인 사고력도 갖지 못하게 되죠. 좀 심하게 말하면 좀비처럼 된다 라고 심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고의 기능이 멈춰지는 것이죠. 사람도 나이를 먹게 되면 기능이 자꾸 굳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이 먹으면 자꾸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자꾸 넘어져서 뼈에 금이 가기도 하고 생각이 자꾸 나지 않고 기억력도 흐릿해지고 계속 방치되면 기억력은 점점점 퇴보돼서 뭔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결여되죠.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 좀비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치매에 걸리면 심각한 장애를 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단에 빠지느냐? 왜 이단에 빠지느냐? 요즘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핫한 내용이 뭡니까? 통일교에 대한 뉴스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에 있는 통일교도들이 더 열정적이다라고 하더라고요. 헌금도 그렇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헌금을 보내오는 것들이 상당수에 달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배운 사람들도 통일교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30년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느냐? 사람은 누군가가 강력하게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면, 전하게 되면 거기에 스며들고 의지하는 성향이 있대요. 그래서 서울에 나와서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서울대 나왔다 해도 기억력만 좋은 것이지 수학 문제, 영어 문제 그런 것은 잘하지만, 그렇지만 건전한 사고력은 결여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일들이 바로 요즘에 나타난 증세를 보면 알 수 있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빠지지 않아야 될 곳에 빠집니다. 특히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이단은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단에 접하게 되면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일반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왜? 교회에서의 메시지는 뭐라 말할까요? 좀 건조하다 할까요? 이단은 무엇인가를 전할 때 강력한 나름대로의 제재를 가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요 주일날 안 빠집니다. 여호와 증인 그들은 토요일날 주 2회 또는 3회씩은 나가서 전도한다고 교패 붙인 데 가서 자꾸 두드리고 그들의 그 잡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그래요. 일반 기독교 내의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에 빠진 교회는 그 집단에 속한 회원들이 추종률이 대단합니다. 근데 건전한 교단은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하죠. 많이 약하죠. 그래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거기에 매료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제대로 된 진리냐를 파악하기 전에 먼저 감정적으로 누군가 강력한 리더가 있으면 거기에 끌려가는 성향이 사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고 점점점 겉에서 볼 때, 바깥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논리고 교리인데 그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점점점 사고의 기능이 멈춰지고 굳어지고 거기서 세뇌된 내용을 계속 받기 때문에 스스로 그 이단의 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당한다.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매달았다. 이런 말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겉으로 드러난 표면인데, 크리스찬이 사회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사회에 나갔을 때에 사람들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여러 죄악들이 발생하죠. 그런 죄악들이 발견됐을 때 그것이 죄인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죄를 낳는 권력 또는 사회 구조, 불이한 것, 잘못된 제도, 법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고쳐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의원들에게 의견을 제시해서 이렇게 우리 구가, 우리 시가, 우리 도가, 우리나라가 이런 방향으로 건전하게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건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들은
리더들은 그러한 속한 회원들의 성향을 파악해서 적용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이 예수가 맺힌다고 해서 그것이 빛이냐? 50%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예수를 전하는 것도 빛이지만 사회 내면에 들어가서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분석하고 통찰하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의 말씀에 비춰서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고 기독교가 국교화되다 보면은요, 가난한 나라가 부한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노예 제도가 철폐되고 잘못된 습관들, 악습들이 철폐되고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법들을 개정해 나갑니다. 그런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유럽의 나라 아니겠어요? 유럽 또는 미국이 그런 면에서 우리보다 앞서서 법을 많이 개정해 놨잖아요. 바로 예수를 온전히 믿다 보면은 사회가 바뀌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나아갔을 때 사회 안에서 나로 인해서 죄가 발생하기도 하고 나로 인해서 죄의 불이 꺼지기도 합니다. 내가 소방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정화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내가 죄의 발원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죄는 세상적이고 사회적인 죄악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선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종교적인 우상의 죄, 하나님 앞에 범하는 우상의 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악을 끊임없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러한 죄악에서 돌아서야 된다. 특히 판결하는 재판장들도 사적으로 판결해서는 안 된다. 뇌물을 받고 이익을 탐하고 판결해서는 안 되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판사들에 대한 판정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요즘에 교회가 많이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개신교에서도 바르게 사회를 바라보고 비판하고 이끌어가는 목사님들 많아요. 우호적인 성향 사람들이 태극기 가지고 가고 일본이 가지고 가서 교회가 다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다 저렇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등지는 일들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생각을 바르게 인도하게 해주십니다.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생각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성령이 임할수록 성도는 더욱 지혜롭고 외골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더 넓고 다양한 시각을 갖고 조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뇌의 변화가 일어나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믿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재해 계셔서 성령으로 임재해 계신데 그 성령님은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올바르고 더 깊고 넓은 생각을 하도록 역사해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생각이 마비된 인격을 원하지 않으시죠. 내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류와 교제를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세상의 가치관을 뚫고 하나님의 빛을 향해서 나아가며 세상의 빛이 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막힌 사람,
생각이 꽉 막혔다라는 얘기를 세상 사람들한테 평가받으면 안 되고 그런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기독교의 신앙과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물러서서는 안 되는데 그렇지만도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이 흘러가는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잃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성령 안에서 올바르게 배우고 생각하는 지성을 갖춘 성도로 배우며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들은 어떻게 저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저런 신앙적인 결과물을 얻고 있는지를 지켜보시고 내가 본받아야 될 점이 있으면은 따라 행동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배워 나가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 공동체가 올라가서 이렇게 부흥하기까지는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계속 교육이 있었어요. 교회의 중요한 핵심 기둥이 있다면 전도하니까 선교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섬기고 봉사하죠. 그래서 봉사가 있는 거예요. 친교가 있고 이런 요소들이 형성될 때 교회라고 말하게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틀 안에는 이와 같은 중요한 기둥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보고서 나보다 나은 점이 있으면 열심히 나도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따라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의도 바꿔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예의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실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도 이제 나이 먹으면 기관지가 약해지잖아요. 식도와 기도 사이 부분이 약해져서 기침을 쉽게 하게 됩니다. 특히 매운 것을 먹으면 기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식사할 때도 내가 기도가 약하다 그러면은 항상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기침 나오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돌려야 돼요. 고개부터 돌려야 돼요. 그리고 손은 입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헛기침 한다 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헛기침이 할지라도 고개를 돌리는 게 좋고 손으로 맞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에 있어서 이런 에티켓들, 이런 예의들도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모범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집사가 대학 들어갔을 때, 대학 들어가서 아마 컴퓨터를 사줄 때가 2008년도나 뭐 그때쯤 됐을 텐데 이제 윈도우 8이 나왔을 때, 그래서 대학교도 갔으니까 항상 컴퓨터 사면 제일 좋은 거 사니까 샀는데 그때 보니까 윈도우 7 쓰다가 윈도우 8 보니까 전혀 모르겠어. 어떻게 키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판매하는 셀러가 그런 걸 다 아니까 이전 컴퓨터 프로그램 쓰듯이 시작 메뉴 들어가듯이 그 클래식이라고 하는 그 명칭 있는 파일을 다운받아서 설치해 주더라고. 그러면 이전 XP나 윈도우 7에서 쓰는 스타일대로 시작 누르면 막대기를 쭉 펴가지고 프로그램 보정부터 이런 얘기로 쭉 나온다고요. 그렇게 써왔어요. 벌써 생각해보니까 17년 됐더라고. 17년. 얼마 전에 노트북이 최신 거 작년에 샀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기능을 살펴보려고 하니까 모르겠어. 왜? 지금까지는 윈도우 XP, 윈도우 7 체제로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클래식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다가 뭔가 고쳐보려고 윈도우 11 윈도우 들어가니까 어디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봐도 유튜브에서는 윈도우 11에 관계된 내용을 설명해 주는데 우리의 기억 속에는 옛날 프로그램 윈도우 XP나 윈도우 7식의 그 스타일이 계속 새겨져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봐도 내용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빨리 다시 그 클래식 그 파일을 클래식하게 운영되는 그 파일을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해줘야 되겠다 하다가 멈췄어요. 왜? 그러다 보면 또 17년이 20년 되고 25년 될 수가 있어. 세상은 이와 같이 윈도우 8
된 10일 앞으로 또 12가 나올 텐데 계속해서 나름대로 보안을 강화시키고 좋게 하느라 편하게 하느라고 해주는데 기존 XP나 윈도우 7하고는 방식이 달라서 이러다가 컴맹되겠다. 그래서 차라리 윈도우 11 체제를 이해하는 게 낫겠다 해서 클래식한 그 파일을 업데이트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회는 급속도로 발전해 나가는데 컴퓨터 수는 나조차도 어느 정도 나도 한데 나조차도 17년 전의 그 스타일을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윈도우 11 체제를 보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 아주 그냥 멍해 지더라. 컴퓨터조차도 노트북조차도 우리는 배워나가야 됩니다. 배워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핸드폰은 알아서 다 업데이트되고 해서 쓰는데 불편이 없는데 여러분 완전히 문과적인 사람은요 이과적인 부분에 취약합니다. 그쪽 부분에 천재라 할자도 이과적인 부분에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배워야 돼요. 안 배우면 체제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나중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늙어가면서도요 나는 늙었으니까 라는 말을 하시기보다도 자꾸 배우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회생활에서도 얻어먹기보다는 자꾸 나눠주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베푸는 데 인색하지 말고 베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복을 받을 기회로 여기고 먼저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베푸는 데 인색하지 말고 복을 받을 기회로 여겨야 된다. 교회 모일 때도 맛있는 과일이나 먹거리가 있으면은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주일날 가서 교회들과 같이 나눠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날 정도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베풀려는 마음이 막 솟아나는 그런 삶을 그런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항상 내가 가는 곳곳마다 율날유가 되고 밝은 빛이 되고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것들을 나보다 잘하는 분들에게서 자꾸 배워서 흉내내도 내보고 하나하나 도전하다 보면은 똑같지는 않겠지만 처지지는 않아요. 그래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정도는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끝없이 배워야 됩니다. 자, 본문에서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열심히 찾으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대요. 응답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찾고 있느냐 이것이죠.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세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다가와서 계속 우리와 관계 맺기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접촉을 시도하지만 우리가 둔해져가지고 또한 이기적이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의 담대를 받고 충격되면 금방 세상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네 스스로 찾아라. 네가 진짜 급하냐? 그렇다면 내게 나와야 된다. 나를 찾아오거라. 라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말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남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인간은 틈만 나면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있어요.
이 가까이라는 것이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축복의 순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실 때는 하나님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이죠. 가까이 계신 것이죠.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려고 가까이 와서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에서 끊임없이 나를 찾으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가 안정된 이후로부터 중세 이르기까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핍박받을 때는 핍박을 피해서 또한 교회가 공인되었을 때는요 더 깊은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수도원을 세우고 깊은 산속으로 깊은 광야로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터키에 있는 카파도키아라고 요즘에 아마 여행 코스로 카파도키아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에는 영상에는 그 고풍선들이 하늘에 떠 있고 관광객들이 거기 떠서 자연 경관을 보는 걸 볼 텐데 그거는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원래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기 성지 순례로 갔던 거예요. 저도 그곳에 2번이나 갔어요. 거기 가면은 지하 도시가 있어요. 지하 8층까지 되어 있는데 원래는 지하 20층까지도 되어 있다 합니다. 신화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로마의 세력이 닿지 않는 정부의 핍박이 닿지 않는 그러한 외진 곳에 가서 거기서 그들은 지하 깊이 땅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 미로 속에는요 군대가 쳐들어오면은 중간중간 또한 돌을 굴려가지고 출입구를 막기도 하고 그러한 장치를 했어요. 그래서 굴을 지하 20층까지 오늘은 지하 8층까지만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지하 20층까지 파고 내려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요 2만 명 이상 무구함에 살았는데 교회만도 300몇십 개가 그 지하 도시 속에 교회만도 300 수십 개가 되어 있었어요. 요즘에 관광객들 가면 한 30여 개밖에 못 보는데 다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찾으려고 또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이들은 이곳에 와서 거기서 먹고 자고 아이를 낳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성유순례의 코스가 됐는데 특히 아시아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관광으로 가서 이렇게 좀 풍속하고 관광을 즐기는데 사실은 내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에는 마테오 수도원이 있어요. 그 깎아지는 그 절벽 위에다가 수도원을 세우고 누군가가 떡을 갖다 주지 않으면 빵을 갖다 주지 않으면 굶어주고 목숨을 걸고 절벽에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했고 신앙을 깊이 연마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 찾는데요 부르고 부르짖으며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자세히 얘기 안 해도 알겠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요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으면서 또한 구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기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할 때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할 때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을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기복신앙이다라고 핀잔드는 잘못된 신앙인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또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한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드리기도 하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세상을 향해서도 두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행하면 반드시 열릴 것이다, 찾아질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자꾸 구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꾸 구하고 또한 이 세상에서도 내가 무언가를 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6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인가는 다 나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끊임없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늘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가 다 됐는데 나는 이걸 꼭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추진하고 있는 이 바가 이 길이 혹시 내게 잘못된 선택일까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다른 방안이 있다면 저에게 깨우쳐 주세요. 그것으로 인도해 주세요.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지만 예수님처럼 주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될 수만 있으면 이제는 내게서 멀리 하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한 것처럼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죠.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내가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왔는데 집에 세차가 딱 장만되어 있는 거예요. 아내 딴에는 남편을 놀려주려고 깜짝수 하려고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집에 퇴근하고 왔더니 차 한 대가 탁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이 기뻐할 것이라 생각했고 남편을 놀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시도했는지 모르지만 남편 입장에서 볼 때는 화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상의 안 했느냐? 나는 차 가려고 그러면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내년에 살려고 했는데 이 차를 더 쓰다가 내년이나 1년 있다 살려고 했는데 왜 벌써부터 새 차를 샀는지 또한 산다 하더라도 나는 이런 차종을 살려고 했는데 왜 상의 안 하고 이런 차종을 샀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생기겠습니까? 화가 나겠죠. 그러다 보면 부부싸움 나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왜 나를 존중 안 하느냐? 이런 일이 있을 때 미리 왜 상의를 안 했느냐? 이 말은 뭐냐면 왜 나를 존중하지 않았느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 다 먼저 저질러 놓고 하나님 급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할 때 너 나한테 상의 안 했잖아. 너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잖아. 네가 나를 존중히 여겼다면 그런 일을 하기 전에 나와 늘 깊은 교제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지 않았겠니? 그러면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지혜를 주고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었는데 너는 그 모든 걸 다 무시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겉에 볼 때는 부부관계도 부모와 자녀관계도 나는 자녀들에게 잘못한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자녀들은
부모님은 나에게 이런 면에 있어서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하물며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행동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배워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들을 우리는 찾고 배우고 그것을 나의 것이 되도록 체득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영성도 끊임없이 개발하면서 배우면서 개발해야 되고, 그래서 좋은 신앙 습관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고 열정이 있으면 세상에 나가서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뭔가 하려고 도전하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열성이, 배움의 열성이 부족하게 되면 도태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부단히 신앙적인 면에서 먼저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배우기 위해서도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노력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되든 안 되든 하다보다 따라는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뒤에 처지더라도 따라는 가야 되는데 너무 처져가지고 따라갈 의욕이 없을 정도로 처져 있는 상태 되면 그때는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나머져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가는데 꽁무니에 따라갈 정도까지라도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내게 아무리 부족한 것이 있어도 자꾸 배우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이 없고 나는 이런 것이 없다라고 자꾸 생각하면 자꾸 우울해지고 슬퍼지. 그러나 나에게 남들이 없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게는 없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요 기쁨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뻐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들이 봉헌되었습니다. 11조를 드린 손길 위에 그의 산 위에 11조의 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도 흠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한 주간 나갈 때에 말씀이 선포된 대로 우리가 부단히 배우며 노력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하심이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